우리 앞에 있는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기적. 한 번 더. 진정한 기적.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우리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6월절에 올라가고 또 언제 올라갑니까? 네? 언제 올라가요? 오순절에 올라가고 또 언제 올라가요?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만 지키고 올라가면 나머지 절기는 다 7절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절기를 올라가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명절에 지금 올라가셨는데 명절만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 가장 중요한 목적,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누구요? 38년 되는 병자, 1, 2년도 아니고 38년 되는 병자를 만나 그를 고쳐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마치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우리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그 여인과 만나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서 여인으로 하여금 생수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올라갔지만 38년 된 병자를 만나 그를 찾아가 그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38년간 낫지 않았으면 나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나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1, 2년만 아파도 한 5년만 지나도 병 나을 가능성, 그렇죠? 38년이나 됐으니까 저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본인도 믿지 않고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나으리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혹시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고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에 있었는데요, 그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큰 기둥으로 지붕이 있는 정자와 같은 그런 5개의 행각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2개가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5개 행각 밑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병자들? 절름발이, 소경, 손 마른 자, 손에 힘이 없어서, 손발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중증 마비 환자들이 그곳에, 그 외에도 병 낫기를 원하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중증 중환자들이 거기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 38년 되는 병자, 그림 있나? 어떤 분이 그림으로 막 그렸는데, 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여기 이 사람.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저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그 병, 이제 간단하니까 이건 다 아시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자, 찾아가셔서 우리 병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병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처음에 딱 보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낫고자 하는데, 이미 여러분 이 병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들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던 이 병자가 그 마음 안에 희망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남은 것은 절망밖에 남지 못. 절망밖에 남지 않은, 희망은 없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이 나오기보다는 절망 때문에 대답이 네라는 대답이 아니라 어떤 대답이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연못으로 가려고 하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나을 텐데,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상황 속에 자기가 낫고 싶은 마음도 물론 마음 안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 절망 때문에 이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자, 마치 여러분들 우리 바디메오 알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 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을까 싶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를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해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다윗.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 소리가 주님 귀에 들려야 되니까 다윗 이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다녀보질 않았어요. 38년 동안 그 솔로몬의 베데스다 연못에만 계속 누워 있어서 다니죠. 소문도 들어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내가 뭐라고요? 낫고자 하느냐 이러니까 그 마음 안에 낫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8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 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말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 단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라 그랬더니 마치 천지창조에서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던 것처럼 절대 주권을 가진 생명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라고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함과 동시에 온몸이 힘이 생기더니만 이 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본인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몸이 반응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자기가 깔고 앉아서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하고 어깨에 들러매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분위기와 상황을 보세요. 병자들이 수두룩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더니만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이 38년 동안 못 일하는 거 다 아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우와 기뻐하고 환영하고 막 축하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가? 안식일에는 물건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당신이 하는 행동은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할 때에 이 병자가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여기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병자가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 야 우리 요한아, 요한이 준비됐네 자세가. 병자가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기적일까? 기적이 숨어 있어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해 내셔야 돼요.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기적? 요한아. 요한의 아들 아니구나. 시몬이 아니라 요한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그것을 우리 한번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여기서 좀 찾아보세요. 어디냐?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예. 자,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기적은 여기 보면 이걸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병난 것도 중요한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았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낫는 것도 기적인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를, 그렇죠? 이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적이에요?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실 거 뭐냐면 38년 된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자,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이 병자를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그런 사랑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왜 기적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원수는 제거의 대상을 향하여서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을 향해서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거할 대상이 원수인데 그 원수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또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그 말씀과 함께 그 확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파란 글씨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거기 나온 것처럼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원수입니까?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원수들을 죽이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상태,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디 나왔어요? 야, 너무 막 파는 게 많으니까 헷갈리죠. 경건하지 않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영혼들을 향하여 직접 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은 한 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지금까지 이 안식일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참 의미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뭐라고요? 안식일의 참 의미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할렐루야. 물어볼 거야.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요? 왜 마스크? 마스크 내리고 한번 얘기해봐. 안식일의 그 의미와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불치병에서 시달리던 이 병자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그 반응이 영 현찮습니다. 그렇죠? 같이 기뻐하고 우리 축제하는 것보다는 다른 반응이 있는데, 한번 요거를 봐야 우리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축하해 주지도 않고 기뻐해 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것,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것은 안식일 법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 법에 틀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병 나은 사람들 향해서, 병 나은 사람을 향해서 핍박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죄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가망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아시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안식일 날 우리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해되시죠? 계속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계속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우리 계속 쭉 봤잖아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을 지켜야
지속적으로 구원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알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안식일 그러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야? 우리 소망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따라서 창조와 교제. 자, 그림 보여줄게요. 야, 창조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식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창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제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쉰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다? 영적 창조의 날이다.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창조해 주겠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정하신 줄 믿습니다. 6일 동안에는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쉬어야 되는데 뭐하냐? 뭐 하면서 쉬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쉬어야 된다. 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너희를 비로소 영적으로 재창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제하기 위해서 7일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창조를 경험합니까? 영적으로 몸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죄의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교제를 주일만 하지 말고 6일 동안에 성령님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제. 야, 예쁘죠? 자,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합니까? 아멘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병이 생긴 것입니까?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이거보다 더 큰 죄에 더 큰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를 괴롭혔던 38년 된 과거의 죄는 너가 병이 나름으로 깨끗해졌다. 그러나 너가 지금부터 다시 죄를 범하면 이거보다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 그러면 창조와 교제인데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러면 창조와 교제인데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교제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상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교제인데 이 교제를 포기하지 않을 때, 안식일을 날마다 지킬 때, 그렇죠? 우리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이 그림이 이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뭐예요? 주님과 잡은 이 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더 주님의 잡은 손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살아요? 이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보에다 나와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정한 교제는요,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제는 순종이다.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교회 밖을 나가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제하며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잡은 이 손, 이 연합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연합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38년 된 병자, 이거에 해당되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함께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에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회복하시네. 주의 사랑 다시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지금 이곳에서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안에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안식일 교제, 하나님이시여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나와서 사모함으로 교제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일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성령과 말씀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교제 가운데 말씀과 성령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